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소망이 가슴에 늘 충만해서 막 가득해서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 늘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사실 없을 겁니다. 이 시대가 너무 다양하죠.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원인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주부나 학생이나 뭐 전문직 종을 가진 분들도 그렇고요. 일용직 노동자도 마찬가지고요. 누구 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편한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듭니다.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어리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큰 일을 앞두고 그것을 진행하면서 딱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 누구 하나 편한 사람이 없구나. 왜냐하면 발주를 넣는 아파트 입장에서는요. 뭐 하나라도 꼼꼼히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살피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제게 합니다. 여기가 이상하고 저기가 이상하고 저기는 이렇고 이건 바꿔야 되지 않냐, 막 방향을 막 틀어요. 갑자기 색깔 바꿔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회사나 하청받은 업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그것을 좀 맞춰가려고 하겠죠. 가능한 맞춰가려고 하겠죠.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중간에 서 있으면서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잖아요. 또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터질 것 같은데 이런 위기감. 아파트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니까 언젠가 저거 한번 터질 텐데 근데 그걸 꿋꿋이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하청받은 업체 말고 본 회사에다가 회사와 소통하는 부장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부장님 안 힘드세요?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안 힘드세요? 그랬더니 에이 뭐 소장님 괜찮아요. 뭐 어디 가도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합니다. 다 힘든 시간이 있고 견뎌내고 뭐 그렇게 또 넘어가는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되긴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 중간에 서 있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아파트의 입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회사의 입장이 있을 거고 상식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제가 그걸 그 가운데서도 사실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나가 입장이 다르고 모습이 다를 뿐이지 누구 하나 행복감에 늘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모양과 모습만 다를 뿐이지 저마다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손에 붙잡혀서 가는 어린이집 가는 하이미는 어떨까요? 인생의 고난과 씁쓸함을 아마 아침마다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시간이 힘들겠죠. 만약에 날마다 난 행복해요. 날마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날마다 모든 것이 땡큐, 난 좋아요 라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멘탈이 아주 너무너무 건강한 분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마음이 반대로 아주 건강하지 못해서 감각을 잃어버렸거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유명한 미국의 심장학자가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잘 사용하는 약이다. 희망은 거의 대부분의 병을 치료할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잖아요. 어려운 상황을 뒤집어 버려요. 견뎌내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그런데 이 말을 조금만 더 뒤집어 볼게요. 희망이 상실된 사람들, 절망만 있는 사람들은요, 약이 아니라 뭘 갖게 되는 거죠? 독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절망이 가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면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냥 내 삶 가운데 독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희망을 계속해서 뽑아낸대요. 희망은 없어. 네 삶 가운데서 좋아질 것이 없어라고 계속 말을 한다면 그 사람 관짝에다가 못을 박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죽는 거다라는 뜻이죠. 사람이 계속 심장을 뛰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삶에 조그마한 희망과 소망마저도 없다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어지는 거죠. 아마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꿈이 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사람들은 저마다 소망, 희망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한번 욥을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지탱해줄 희망이 소망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그것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그리고 1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욥이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물론 반복되죠. 욥은 자주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죽음과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욥기를 처음 접했던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욥이 몸이 아프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한 피부병과 그 몸이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아픈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생이, 사람이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면 아주 연약해져 버립니다. 강했던 사람, 힘이 있던 사람, 저 사람은 굳건해, 그런 사람들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죠.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욥이 정신적으로 아주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욥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후대에 내 이름이 어떻게 남을 것이냐, 아주 나쁜 샘플로 남을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욥,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죽은 사람, 이렇게 남을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제시대 때 흔히 말해서 그냥 쉽게 표현해 볼게요. 나라 팔아먹었어,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죠. 통칭 우리가 그 사람들 뭐라고 부릅니까? 네, 매국노라고 부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실제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 사회에서 좀 지식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일본이 언젠가는 망하고 조선이 독립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러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박제되고 남을 거기 때문에 그러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대대손손 자기의 이름이 막 이렇게, 우리도 지금 뭐 매국노 하면 몇 사람 이름 막 떠오르잖아요. 본인이 알았겠어요?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욥, 너는 믿음이 없어. 욥, 너는 죄가 가득해. 욥, 너는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라고 후손에게 그렇게 자기가 기억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잔뜩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나 진짜 그런 사람 되면 어떡하지? 주눅이 들어있어요.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주눅 들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천국으로 간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부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고 아주 임팩트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 나사로 이름이 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 드문 이름일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예로 들은 이 나사로 말고도 또 다른 나사로를 알고 있죠? 나사로는 그냥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진짜 나사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변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분이 좋죠. 그냥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샘플로 내 이름을 사용했으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그 이야기를 듣던 부자가 있었다면 부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괜히 찜찜하고 그래요. 불편해요. 이유는 뭐예요? 나쁜 예로 내가 사용되어지니까 찜찜하고 유쾌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보험 상담사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직원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객님 정말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있죠. 돌아가시게 되면 뭐 이런 얘기.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것을 저는 인정하거든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걸 봤어요. 왜 그런가요? 나쁜 예라서 그런 거예요. 나쁜 예라서. 지금 욥이 똑같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내 이름이 후대에 나쁜 샘플로 기록이 될까봐 자기를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까봐 지금 굉장히 두렵고 억울한 마음으로 움츠려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욥은 이미 몸도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병 물론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눈이 좀 어두워지고 있대요. 그리고 더해서 몸이 말랐는데 어떻게까지 말랐냐? 그림자처럼 말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저체중으로 아주 고생하고 있구나, 몸이 너무 말라서 힘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부분 말고도 16장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스스로를 나는 시들었다, 나는 파리한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19장, 다음에 읽을 1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은 체중이 확 줄어들면서 아주 몸이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스스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믿을 수 없어.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아파 본 적 있으세요? 진짜로 심하게? 그리고 거울을 한번 본 적 있으세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심하게 아프면 막 이렇게 너무 예뻐지나? 날씬해지면? 예, 헬스케지면서 내가 낯설 때 있잖아요. 그게 불편한 감정이에요. 불편한 감정.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을 수 없다, 놀랍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큰 질병을 의사에게 듣게 되면은 사람들의 그 순서가 있다고 하죠. 처음에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막 화를 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지금 욥이 당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난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모습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희망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풀죽어버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공감이 더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욥이 쫙 시들었다가 잠깐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어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욥이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죄가 있다 없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주장을 다시 하면서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운을 조금 차린 욥이 뭘 하냐면 그 힘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냐면 친구들을 찾아요. 왜 친구들을 찾냐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친구들 이리 와봐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에게 눈을 딱 돌려요. 힘 좀 딱 생기자마자. 10절의 말씀을 보면 친구들과 다시 싸우겠다는 투지를 불태우는 욥을 볼 수가 있거든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다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틈만 주면, 힘만 조금 생기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은 잠깐씩 정신이 돌아오고 힘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힘이 돌아왔을 때 뭐를 하냐면 자기의 즐거운 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 좀 차리고 몸만 좀 좋아지면 딴짓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아플 때 있죠.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힘이 없어요. 막 해롱해롱합니다. 그때 너무 안쓰럽죠. 그때는 막 엄마 품에 파고들고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힘이 생겨나요. 좀 몸이 나아집니다. 그럼 뭐 합니까? 흔한 말로 저지레하기 시작하죠. 딴짓하기 시작하죠. 인간의 속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욥은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힘이 조금 생기자마자 정신이 들자마자 친구들 일로 와 한 판 더 붙자라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파랑새 동화 이야기 알고 있죠? 파랑새 동화 아는 분들은 좀 약간 옛날 분들 같아요. 요즘 10대 청소년들 파랑새 이야기 알아요? 모르죠. 유명한 이야기인데 파랑새 이야기 동화를 보면요. 남매가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그 남매 이름 생각나세요? 치르치르와 미치르. 예, 옛날 사람이에요. 네. 요즘에는 틸틸과 미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일본식 발음이라고 해요. 다 그렇게 배웠죠? 기억나시죠? 네, 저도 그렇게 원고 썼다가 그 이야기 스토리 한번 다시 찾아볼까 인터넷 찾아봤더니 그 이름이 옛날 일본식 표기 이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여튼 간에 그 남매가 행복을 찾고 싶어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고 싶어서 세상에 나아갑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그런데 결국에 찾지를 못하죠. 근데 어디서 발견합니까? 자기 집에서 그 파랑새, 행복의 파랑새를 발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사실은 다른 데 눈을 팔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유혹하기 아주 쉽죠. 사기꾼들이 다가가기 쉽죠. 사이비 이단이 다가가기 쉽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돈을 빼내기가 아주 쉽죠. 왜냐하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욥도 잠깐 기운을 차렸습니다. 눈을 돌려야 되는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서 더 쉼을 얻고 회복해야 되는데 욥이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친구들을 찾고 논쟁을 하고 싶어 합니다. 헛다리 짚은 거죠. 결국에 조금만 지나면요. 욥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다시 주저앉아 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어떤 가공의 희망, 내가 만들어낸 희망, 내가 만들어낸 소망, 내가 만들어낸 가짜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소망을 두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을 사랑할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을 두는 내 인생의 보험과 같은 어떤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들이 그렇게 오래 깨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죠. 네. 홍창희 집사님 아직도 자식이 희망이세요? 네. 정 집사님 어떠세요? 아닌 것 같죠? 예, 그냥 그 인생은 그 인생이에요. 내가 그 아이를 키울 때 10살 때 생각해 보세요. 15살 때부터를 생각해 보세요. 승민아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면은 불편하잖아. 저는 아직까지는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대인데 가만히 주변을 보니 20대가 되고 더 나이 먹기 시작하면 각자의 인생이구나. 내 삶의 소망은 너희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조금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늘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하지만 저 아이들이 우리 삶의 소망은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히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아직도 적당히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좀 적당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들은 엄마한테 잘해라. 나한테는 대충 해도 된다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곤 합니다. 네, 엄마는 너무 열심히 사랑하더라고요. 여튼간에 우리가 수많은 것들에게 희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희망이에요. 가공의 희망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주 단순한 것들이 있죠. 내가 좋은 집에 살면, 내가 좋은 차를 타면, 좋은 직장에서 다니고 있다면, 그리고 성적이 좋아진다면, 내가 진급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것에 희망을 두면서 희망의 파랑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본 적이 좀 있으실걸요? 한번 평수 좀 늘려보셨죠? 아파트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좋은 차 좀 타보셨죠? 내가 옛날에 경차 타다가 중형차 타보고 해보셨잖아요. 어때요? 막 계속 좋아요? 기분이? 좀 그냥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영원히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산타페였나? 그때 현대차? 그거 사시고 새 차 사서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지 않아서 금방 이거 버려야 된다라고
왜요? 그랬더니 고장나고 안 되겠다고 버려야 된다고. 우리가 잠깐 좋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망과 희망을 그런 데다 두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순해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 마음에 온 마음을 올인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욥처럼 폭삭 무너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희망 비슷한 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희망 비슷한 걸. 결혼하신 우리 분들은 아마 공감할 거예요. 처음에 결혼하실 때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인생의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하셨죠? 결혼하셨죠? 근데 뭐 한 2, 3년 있으니까 그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음 소망을 어디다 둡니까? 내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두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깨진다니까요. 근데 인생의 수많은 가공된 희망들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내려는 습성이 있어요. 습성이. 깨지고 절망도 해보는데 언젠가 또 뭔가를 만들어내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광야 생활을 하는 모세와 그 백성의 무리를 한번 볼게요.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돼요. 그 기간이 40일이었거든요. 백성들은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기다려봤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소식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같이 갔습니다. 아무도 안 와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뭔가 있겠지라는 소망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불안이 올까요? 모세가 죽은 거 아니야? 모세가 우리만 놓고 도망간 거 아니야? 왜냐하면 백성을 이끈다는 그 리더의 마음이 부담스럽잖아요. 놓고 도망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열정을 갑자기 불태워요. 무슨 열정을 불태우죠? 금모으기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집집마다 모아. 갑자기 열정을 불태우죠. 그러면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 이 금을 모아서 하나님을 만들어내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답이 안 보이면 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소망과 희망을 내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짜 희망이라도 만들어서 좀 버텨보려는 자기 보호 본능 같아요, 사실은. 자, 세 번째로 희망을 잃어버리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좀 다르지 않아요? 앞에 두 가지는 좀 불편한 이야기였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였는데 세 번째는 좀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욥은 3절과 4절에서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버전의 성경을 찾아보면 무슨 말을 반복하고 있냐면 주여, 주여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자세히 볼게요.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무죄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만이 나의 그런 증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친구들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어 주셔서 복수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억울해요 라고 하면서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욥은 좀 멀어졌었거든요. 그런데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답을 드렸어요.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내 한계를 경험할 때, 바닥을 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억울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겠죠. 하나님이 얄미워 보일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누군가 아파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냥 절망 속에서 언제 죽나 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뒤늦게 돌아오는 분이 있어요. 연세가 좀 드셔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분이 현실 속에 있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늦게 믿었어요. 근데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좋게 표현하면 뭐 나중된 자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교회에서 아주 나쁘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굴러 들어온 돌이라고 얘기해요. 놀랍죠? 저는 굴러 들어온 돌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저는 청소년부에서 어떤 아이들에게는 굴러 들어온 돌이 된 거예요. 모태신앙 아이들이 무리들 속에서 쟤는 왜 열심히 하는 거지? 제가 뭘 알고나 하는 걸까? 라고 하면서 굴러 들어온 돌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한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였고요.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다 걸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밤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신 거예요. 결국에는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형틀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걸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축 처진 모습으로 모든 것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연약해진 모습으로 자기의 과거로 다 돌아가 버려요. 과거의 직장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옛날에 했던 걱정들 그대로 하며 살아가요. 이제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그 걱정 가지고 그냥 살아갑니다. 아, 이게 원래 맞나 봐. 이 걱정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지.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기까지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면서 제자들이 다시 열정이 불탑니다. 사명에 불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품고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다른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부활의 소망을 듣게 된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제자들은 부활이 내 삶의 소망이라는 것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다시 방향을 바꾸게 되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하신 분, 예수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새롭게 뒤집을 수 있는 분,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의 기록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런 산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